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온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부분보다 전체가 우선하는 유기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분보다 전체가 우선하는 유기체다. 이것을 교회 학교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교회 학교가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세대,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는 교회의 모든 세대를 아우릅니다. 윗세대의 부흥은 아랫세대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아랫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곧 윗세대의 기도와 관심의 제목이 됩니다.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존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선순환을 이룰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그때를 관통하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말씀은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서 사사 세대로의 이행입니다.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세대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슬픈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슬픈 표현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슬픈 이유는 새로운 세대를 묘사할 때 그 앞에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사기 2장의 문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2절 중반부를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라고 되어 있고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다른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세대이며 그들의 부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된 것이고 말 그대로 세대의 단절이요 신앙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더 슬프고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지 스스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을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NS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부모 세대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부모 세대들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보냅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정착해야 했고 그 땅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그 자신의 땅,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겠습니까? 아마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까지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이동했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그 땅에 정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익혀야 했고요. 그곳의 기후에도 새롭게 적응을 해야 했고 지리에도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마치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모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 새롭게 정착하는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느 땅에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점차 세상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정착하며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쳐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 도착했으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와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소통하였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간 모습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서 이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했는데 그 일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 부모 세대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 언약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처럼 이들 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지만 결국 다음 세대와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 전달자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명을 잘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도 괜찮단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고, 너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은혜로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먼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명과 그 희생과 헌신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는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이 고귀한 사명을 늘 마음속으로 품으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모 세대가 새로운 세대,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가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게 부족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밖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가정이었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자체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가 바로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광야 40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 세대들이야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을 배웠을까요? 안타깝게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혼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같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돼, 그것과는 별개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야 하고, 어디에 씨를 뿌려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 이런 이야기만 듣고 배우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복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그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두 다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을 헤쳐왔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었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말씀 안에서 변혁시켜 나갈 수 있을지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며, 이 새로운 세대가 부모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들었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봤는데 안 되더라.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해 줬는데 말을 듣기는커녕 자꾸 엇나가기만 하더라. 부모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잔소리로만 듣고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나도 제풀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잔소리로만 계속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했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걸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제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절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이 당장 눈앞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자 그것이 놀랍게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이 생각나고 그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복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가나안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 속에 복음의 흔적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앞만 보고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행복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이 세대 간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여름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대가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